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으로 불신의 눈을 뜨고 보자, 불신의 눈을 뜨고 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가정도 실제로 방문해 보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어떤 일로 가슴이 뻥 뚫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겠다고 해주는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 최선이죠. 형제자매가 삶의 고통으로 흐느껴 올 때는 그냥 어깨를 대주면 됩니다. 괴로워할 때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통곡할 때는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은 같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3절에 보면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한 맹인이 나오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이 맹인이 무엇 때문에 시력을 잃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의사인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의사의 눈으로 사실은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나을 때도 다른 복음서와 다른 그런 좀 세밀한 부분이 보입니다. 자, 두 눈을 뜨고 살기에도 쉽지 않은 세상살이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 살기가 버겁겠습니까? 아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해봐야 오히려 말만 도는 것 같고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갖고 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 맹인이 이렇게 된 이유에 관하여 2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뭐로 보고 있어요? 죄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로. 즉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으로 시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에 관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첫째 뭐죠? 자기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 두 번째 관점 뭐죠?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자기 자신의 삶에 또는 가정에 또 가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자,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3절 하반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맞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주님 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미사여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그렇지 우리는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성직자입니다. 사실은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도우미 일을 한다. 그럼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내가 돌보는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어요. 아니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하는 뇌성마비가 되었어요. 그런 자녀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분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대부분 우리는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송명이 그 시인 뇌성마비잖아요. 근데 그분이 썼던 가사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그 노래를 썼다면은 아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너는 공평하다 그러지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잖아요. 몸이 뒤틀려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뭘 깨달았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뭐예요? 우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은 거고요.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쳐서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셔요. 자,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이 맹인에게 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요.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정독도 필요해요. 낱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3절 하반절 보시죠.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찍으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신 거예요. 자, 그러시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그것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바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런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내가 맹인이었는데 세상에 참 맹인이었으니 망정이지 예수님 침 뱉는 거 봤으면 이 사람은 열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한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씻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묻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 눈이. 그러자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이 분명하게 대답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게 중요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11절에서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요, 이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런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8절이에요.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는 모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자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강경제일교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8절로 10절에 나오죠. 특히 9절을 보시면요, 가관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맹인이 눈을 뜨고 다니자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라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눈을 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라. 야, 싸우지 마.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의문이 풀리지 않자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자, 15절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대답하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감없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혀 엉뚱한 것으로 예수님을 매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주변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나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라고 그랬죠. 그 안식일 때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보시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맹인으로 있던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누굴 찾아가요? 부모님을 찾아가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표적을 행하였다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 맹인 맞다.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30절 보시면요. 이 사람의 답답함은 극에 달한 것을 보게 돼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맹인으로 있던 사람의 말에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빠진 오류가 무엇인지 보게 되죠. 즉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니,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3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편강도처럼. 실제로 35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서 물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서 예수는 이 사람에게 자신을 밝히죠. 그러자 이 사람은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개 성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시력이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39절에서 말씀하세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제 제가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금슬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곡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천국에서 눈 뜹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초등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어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1년, 2년 되면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장로님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장로님들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직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장로 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장로라는 직함을 사모하지 마시고 그 직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장로님들 대상으로 세미나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 장로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요,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목회 잘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그 주님 봉행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뜨게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심에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바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자 되신 예수님 바로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